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땅을 일구어라. 호세아 10장, 예레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던 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호세아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약 1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외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메시지의 근본 이유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외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역시 심판의 문덕에 서 있던 암울한 시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어라. 자, 여러분, 남북 왕국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전 721년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왕국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주변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지도이지요.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두 선지자 모두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100년 전의 영적인 상태나 100년 후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유사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랐지만 남북 왕국 모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묵은 땅은 단순히 경작하지 않는 땅을 넘어서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영적 상태를 비유합니다. 묵은 땅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먼저 100년 전 호세아의 외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700년대이지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번영하는 듯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극심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타 종교로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살인, 도적질, 간음이 성행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뒤로 하더라도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지키긴 지켰지만 하나님 없는 절기를 지켰던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사 정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100년 후에 예레미야의 외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북 왕조는 같은 한 핏줄이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가 세워졌고요. 그 시대 솔로몬 시대에 노역하던, 요즘 말하면 노동부 장관하던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북왕국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형제의 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여서 성전 안에서조차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말하며 직접적으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먼저는 익숙함이라는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묵은 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 묵은 땅입니다. 사람들은 그 태도에 익숙해져서 기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해서 기경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영적 게으름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딱딱해진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과 기도, 예배가 습관적 형식에 머무를 때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말씀이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죄를 지어도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지 못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집니다. 굳어진 땅이 단단함 속에서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어렵지 않구만,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만. 이 굳어진 마음은 변화의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기경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밭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 고된 노동입니다.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곧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고집을 인정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며 이기적인 자아를 부수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수고를 피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게으른 마음 때문에 기경을 미루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경을 하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묵은 땅에는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잡초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땅이 황폐한 듯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 잡초와 가시덤불 속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감추어 놓습니다. 그 잡초와 가시덤불 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묻어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결코 그 욕심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악의 열매를 이 가시덤불 속에, 풀 속에 감추어 놓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놓지 못합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번영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과 사치를 위해 사용했었더랬습니다. 그들의 묵은 땅에는 거짓 열매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 차곡차곡 쌓이는 것 속에 전부 다 나를 위한 것만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짓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숨겨진 탐욕, 사람들의 인정, 쌓아둔 재물에 대한 집착 등 우리가 엄밀히 의지하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얻은 달콤한 열매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가시덤불, 그 묵은 땅 갈아엎기를 원치 않습니다. 갈아엎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시덤불 속에는 자기 의로움과 자존심을 지키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 잘못, 그리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의라는 것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보다는 낫잖아. 이런 교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잖아.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지가 없습니다. 더욱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이만하면 됐지 그게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할 때도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이만하면 됐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될 때 시기에 뿌려야 되고, 뿌리지 않을 때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시급하게 호세아와 예레미야처럼 명령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니 미루고 또 미루고 무시하곤 하여서 그 가시덤불 속에, 그 묵은 땅 속에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감추어 놓고 그 밭을 갈아엎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단어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적당히 잘해온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조금 부흥된 것을 목회자는 자랑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목사인데 개척해서 30년 가까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족하여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영적 둔감성을 일컬어서 묵은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써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잡초가 생겨 있고 가시덤불이 뿌리 내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묵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화려한 성장을 한 교회일수록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개척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성장한 교회도 묵은 땅이 일시에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버리면 예외 없이 묵은 땅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나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양육을 받고 있는가?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묵은 땅,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묵은 땅이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묵은 땅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도 묵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이 약간 성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 기업은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성취한 기업의 본래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세가 소위 기업의 관료주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생산적인 여러 절차와 규제들을 만들어 경영이 방만해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기업 풍토를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강요합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전통이야. 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을 말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교회가 크고 조직이 비대해지니까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교회에 기도실을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야 기도실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모임을 하고 사무실을 쓰려고 그러면 사인을 받아야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차를 한번 쓰려고 하면 사인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딴 것 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차들도 말씀만 하면
서로 시간을 맞추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료주의가 결국은 기업을 비능률적인 곳으로 만들고 비생산적인 곳으로 변질시켜서 결국 그 기업은 도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업이 이런 의미에서 유사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G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GE는 안타깝게도 2024년 작년 4월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를 모태로 해서 1892년에 합병하여 세운 기업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30년 훨씬 지나서 어느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40대 초반의 잭 웰치라는 회장을 취임시킵니다. 1981년 회장 겸 최고 경영자로 잭 웰치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GE 역사상 최연소 CEO였습니다. 그는 11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간 제너럴 일렉트릭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그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료주의를 정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숴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는 무기로서 다운사이징이라는 경영 기법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다운사이징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본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람이나 제도나 관행 가릴 것 없이 가감하게 제거하는 수술 작업을 다운사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GE는 30여 년 동안 몸부림을 쳤더니 그 회사가 미국의 초우량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2024년에는 이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1년 잭 웰치가 죽자 다음 경영인들이 정신을 바로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00년도 미국에는 100개의 대기업이 있었고 그 안에 제너럴 일렉트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건강한 체질로 살아남은 기업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문을 닫았고 중소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업들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의 풍토가 비슷한 형태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지금 와서 10대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는 단 2개 미만입니다. 나머지 8개, 9개는 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조차도 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교회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던지 병을 안고 씨름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말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듯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교인들은 극우가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이미지를 올리고 싶었는데 대형교회 이미지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 그림만 보면 이게 어느 교회다 라고 알려지니까 대형교회 이미지는 올리지 못하고 이 그림을 올립니다. 마을 가운데 십자가가 여러 군데 걸려 있습니다.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잡초와 가시덤불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나중에 제거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겨울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시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가 안정되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면 어때? 한 주쯤 빠지면 어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끌어도 교회에 나올 사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사람이 밀어도 교회 안 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새 생명의 씨앗을 담을 수 없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잡초가 보일 때 열심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잡초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할 수 있지만 도가 넘어버리면 잡초가 나무처럼 되어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관료화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신앙과 삶이 전혀 따로 놀면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묵은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묵은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놓았습니까? 아니면 묵은 그대로 그 가신돈불 속에, 그 풀 속에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 성장학 교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30년이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교인들은 감소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2027년, 28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이제 2, 3년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30년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다음 목회자에게 이 목양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에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목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묵은 땅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너무 많이 묵어서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그 잡초가 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면 어떡하나?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물려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를 꾸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42년 목회하면서 찬양대에 10명 앉아서 찬양대를 구성해 본 것은 딱 처음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변곡점의 날이 10월 5일 주일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번 일주일 동안 참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제발 새 땅을 일구어라.
묵은 땅을 갈라 새 생명을 심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라는 의미로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서 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스라엘은 외형상 번성했지만 내면은 매우 부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불의가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씨앗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애라는 씨앗을 심으라.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인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매우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친절이라는 단어만으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는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몹쓸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변치 않은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인애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을 심으면 신뢰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평안을 거둡니다. 말씀을 심으면 생명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심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나 하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말려도 교회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가라고 빌어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들에게 모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들이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돈 벌어서 남 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조국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묵은 땅은 오래 방치되어 단단해진 땅입니다.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도무지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굳어져 있다면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오랜 상처 때문에 굳어진 마음, 다른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투사하는 사람, 과거의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묻어진 영혼,
신앙생활이 습관에 되어버린 무감각한 심령,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묵은 땅이기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심으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교인이 작았던 그 시대, 이 바닥에서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릴 때 태백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정용분 권사님, 안두리 권사님, 그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곳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앉아있는 그 방석 위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과연 기경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즐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믿음 생활 다시 할게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봉사할게요. 성공하고 나서 열심히 섬길게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나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회개하고 나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땅을 일구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고 적절한 시기에 새롭게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지금만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맥상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변화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비전, 재능이 있어도 마음밭이 단단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건 아픔이 수반되지만 상처처럼 보이는 그 고랑고랑이 사실은 새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엇을 갈아엎어야만 할까요? 첫 번째 갈아엎어야 할 것은 식어버린 경건, 식어버린 신앙입니다. 식어버린 믿음입니다. 형식만 남은 기도와 예배, 시간을 다시 떼어 진심으로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다. 짧아도 진실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갈아엎어야 될 것은 서로 간의 굳어진 관계입니다. 미움과 오해의 단단한 청이 우리 가운데 너무 두텁게 내려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내가 먼저 축복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화해의 씨앗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갈아엎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죄의 습관입니다. 원래 내가 그래, 이런 합리화의 딱딱한 표면을 갈아엎고서 작은 결단을 쌓고 쌓아서 부드러운 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이러한 반복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수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게을러진 순종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부드러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그 타이밍이 기적의 시기를 단축시킨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꾸 겨울에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씨를 심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곧 나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내가 의를 빛처럼 내리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풍성히 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 땅을 일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심령의 묵은 땅, 잡초들과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적절한 시기, 지금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